할렐루야. 오늘은 그 믿는 자의 권세 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8장,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자유 의지에 대하여 우리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의 영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권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 책자에서 다루길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의 영역, 위치, 또 그 권세에 지체된 그 몸인 바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능력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이 교회 가운데 위임된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권세 자리에 위치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 책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부분을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자, 비록 우리가 마귀의 영들에 대하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동료인 인간과 그들의 의지에 대하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계될 때에는 항상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인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자유케 하고 싶지만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을 떠나보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이 이제 치유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는 영혼 육이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됐다. 사로잡혔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도 당신 몸에 귀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힘의 단계인 영혼 육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육체 가운데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과 혼과 육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헤케네세기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보십시오.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가 원하면 나는 여기 머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고 그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케네스 긴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어느 사람에게 축사를 행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 몸의 주인 된 그 사람이 자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된, 몸의 주인된 그 사람 자체가 이 어둠의 영이 자기 몸 안에서 빠져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케네스 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맞아. 이게 귀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고 어둠의 것들을 쫓고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어디에 지금 방향을 두고 있느냐,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종교적인 영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은 사람들을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가 아닌 종교 활동으로, 교회 생활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규범과 규칙들,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권세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찾고 또한 행하는 자들의 삶이 아닌 이 종교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죠. 종교 활동.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굉장히 더디고 전통적인 예배라든가 전통적인 모임에만 익숙했던 이들이 바로 거의 종교활동적인 이 종교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자유의지가 이긴다. 사람들이 그 상태를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 쪽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의 이 연합,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스피릿이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자신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죄 가운데서,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원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유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자유를 원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나 그 누구도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죠. 선택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목매어서 쫓아오는 자들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의 삶에 대해서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원할 때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행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당신은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삶에 대해서만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도 이 권세를 풀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신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영적 권세를 그 자체만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말씀이나 분별인데 이게 오타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영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먼저 요걸 한번 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모습을 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을 치는 여인이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다. 이거를 이제 며칠 동안, 여기 이제 18절에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그를 축사하거나 그를 자유케 해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여러 날 동안 왜 기다렸을까?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을 점치는 여인에 대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바울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무조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케네스에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동반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귀의 능력 깨뜨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권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옷 입으면 이 권세의 행사는 그들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본다면 마귀는 그들을 거뜬히 패배시켜 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행동할 때에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아주 굳건히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굳건히 세우라. 그러니까 이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 성경 신앙 훈련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우리 10년 가운데 잘 새겨지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하죠. 심겨진 씨에 물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물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주어야죠. 지속적으로 줄 때 그 씨앗이 자리를 잡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땅에다가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된 배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을 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물을 준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심겨져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때 물을 주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하게 해지는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죠. 방언은 우리의 덕을 세운다.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더 굳건히 해주는 영적 중요한 두 가지 훈련 방법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초로 삼고 행할 때 우리가 너끈히 패배시킬 수 있게 되는, 거뜬히 패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사람들은 자신의 병고침을 잃어버릴까? 사람들이 믿음의 매우 높은 곳에 있을 때나 성령의 은혜들이 나타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대형 집회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집회 가운데는 굉장히 그 영적인 수위가 높죠. 성령의 은사들이라든가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대형 집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문제죠. 이제 사람들이 집회 후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갈 때에는 마귀가 거짓 증상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똑같은 병을 다시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그 집회가 아니라 집회가 끝나간 이후에 그의 삶의 현장이 문제죠. 그때 마귀가 이제 거짓 증상들, 또다시 이제 그 통증이라든가 증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겠죠. 흔들리게 합니다. 그때에 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대형 집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때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나 다시 환경에 들어올 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죠. 과거 고침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거짓 증상. 자꾸 또 증상을 보게 되고 통증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왜 그들은 놓치게 될까요? 왜 치유를 또 놓칠까?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권세를 행사해 보지 않습니다. 혹은 잘못된 것을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들과 지금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통증이나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말할 때 예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치유를 놓쳤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스스로 되돌아갈 때에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라든가 하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할 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고 초자연적인 이 치유를 맛보기도 하고 되지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각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로 다시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견고한 기초된 지식입니다.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나에게 주어진 권세, 나의 영적인 위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더 투명하게, 더 뚜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초, 초석이 되어서 새겨지게 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다 똑같이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전진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유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들, 이 권세에 대한 이 위치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똑같은 환경이라든가 어려움 만날 때 그 위치에 섰을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지속적인 이 치유를 맛볼 수 있고 한번 느끼게 되었던 영적인 승리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귀신들 쫓아내기, 성경은 병고침, 신유,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것과 축사를 구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흔히 사람들의 육체적 상태는 기도나 안수를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는 악령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로잡힘, 뭔가 이렇게 깊게 눌려있는 그런 것들은 신유가 아닌 바로 축사가 필요한, 쫓아내기 위한 이 축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눌림과 사로잡힘, 눌림과 사로잡힘은 다른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예로 집에 사는 개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는 개미. 이제 이 예가 뭐냐면요, 어느 한 집에 13년 동안 개미가 살았답니다. 개미가. 그런데 그 집 안에 개미가 살았음에도 그 주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개미는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눌림이라고 하는 형상은 개미는 살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아직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 이것이 눌림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 사로잡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미가 집에 있는데 그 집주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뭐 잘 때라든가 있을 때 몸까지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깨물다거나 내 몸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로잡혔다, 개미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집에 사는 개미, 그냥 집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만 사로잡힘은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때 바로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과 사로잡힘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받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일치합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는 사람, 즉 치유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빛 아래서 스스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가 빛 가운데로 자유케 하는 위치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자,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적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 대해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권세를 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든가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이 부분에서도 권세를 취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못한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기 어렵다, 이것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능력도 그렇고 이 영에 속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의심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는 나는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항하는가, 어떻게 맞서는가, 대적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의심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갖고 있게 된다면 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강하게 말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우고 새겨진 믿음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대적할 수 있게 된다. 세 가지죠.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잘 융합이 될 때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게 되고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의심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반드시 이렇게 강하게 믿음을 실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꾸짖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꾸짖으라.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능가하는 그 권세는 우리의 것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한번 직면해야 합니다. 갖고 있는 이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요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땅 위에서 허락되기를 거절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허락되기를 거절하는 것들은 하늘에서도 허락되기가 거절될 것이다. 훨씬 해석이 쉽죠? 하늘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은 땅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풀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땅에서 풀리는 게 먼저입니까?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 똑같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땅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땅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풉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입술로 선포하여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묶임들을 눌림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행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통하여 자유케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만이 그 권세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라 좀 길게 됐죠.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전에 몰랐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의 중요성,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풀어놓을 때만이 그것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시는 모든 발자취 가운데 나도 함께했다.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를 행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바로 나를 그 위치까지 올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였음을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권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눌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막대한 권세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눌린 자들과 또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이 포로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늘의 권세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섬기고 계신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갑절의 은혜가, 권세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들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